할렐루야. 추석 명절 기간에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놀라우신 은혜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은혜로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간절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앞날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앞날을 나의 현실로, 우리 가정의 현실로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진실한 회개의 기도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전을 저희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미래가 있나이다. 천국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미래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나이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간절한 회개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사 성령의 충만한 바가 하나님의 귀한 이루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진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악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진실한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죄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앞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와 찬송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드리는 중에 몸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559장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가슴에 포개고 이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를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 두 손 드십시다.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이 믿음과 감사를 담아 우리 기혜정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을 그늘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곳에서 항상 우리 한마이랑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지켜주셔서 어떤 기도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정치 통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 가난한 자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몸이 힘든 사람들 주님 지켜주시고 두루지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나라 정말 지혜를 주셔서 우리 통치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이 나라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독교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인들 아버지 다시 정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나라가 아버지 주를 알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아주 뜨거운 성령의 불로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뜨거운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 그 가운데 우리 한마음 예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의 정말 기도 응답들을 다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다 이루어주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예당교회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이정희 목사님 지켜주시고 영육간 건강케 아버지께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아픈 자들 또 상한 마음들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 다 얼어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항상 모든 일에 지혜롭게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축복하네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구청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정말 어린 양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는 앞길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 정말 지혜롭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추석 명절 주간인지라 특별히 추석 명절이 이렇게 토요일과 주일로 겹쳐질 경우에 한정하여 우리 가족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죠. 할아버지 할머님들부터 시작하여 갓난아기 이르기까지 모처럼 만에 우리 따로따로 예배 드려오던 주일을 가족 통합 예배로 이렇게 추석이 토요일과 주일일 경우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우리 중고청 또 주일 학생도 있고 또 부모님 뵈러 올라온 우리 또 이제 가정들도 있고요. 또 지금 부모님 뵈러 고향에 내려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가정들도 있고 참 우리 모처럼 만에 그리고 또 가족 단위로 많이들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또 보기 좋고요. 또 그런 모습 보며 아직 내 가족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그런 성도님이 있을지라도 오늘 함께 앉은 다른 가족들을 보면서 머지않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 천국 가정으로 구원하시겠구나 소망이 임하는 아름다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맞춤형의 은혜가 모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평소 주일에 잘 못 보셨던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보이실 텐데요. 자 우리 어른분들 한번 축복의 팔을 벌리시고 곁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오래간만에 한번 이 추석 주일 축복의 선포를 합시다. 저를 따라 우리 한번 주변에 절 보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젊은이들을 향하여 중고청 또 우리 주일 학생들 향하여 자 우리 축복을 선포합시다. 교회의 자녀들은 복되도다. 그대들은 잘 되리라. 그대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 자,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자, 우리 어른들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 자녀들도 입 싹 씻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우리 축복의 팔을 주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향하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향하여 우리 이 시간 축복의 팔을 뻗고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합시다. 교회의 어르신들은 복되십니다. 어르신들은 잘 되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통해 세상이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모여 계시는데요. 모처럼 이런 모습 보니까 제가 다 마음이 벌써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심정 같아선 저기 우리 본당과 뒤에 우리 만나홀을 지금 다 구분하는 저 가벽을 그냥 헐어버리고 그냥 더 확장시킨 다음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갓난아기까지 다 같이 우리 널찍하게 예배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고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채우기 전에 자 우리 옆에 앞뒤 좌우 계신 분을 보시면서 우리 특송 찬양에 의지하여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자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절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으로
다 바꿔주십니다. 확신하십니까? 자,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몇 주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좀 고생을 했었는데요. 격리했던 한 주간도 힘들었지만 사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격리 기간도 그렇고 이제 다 완치가 된 다음에도 그렇고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향기를 맡을 수가 없던 한 2주간, 한 2주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음식을 먹는데요. 이건 먹는 게 아니라 씹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신기하게도 아무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어떤 음식, 또 어떤 향수 가까이 코에 대어도 아무런 향기가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었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섭게까지 하더라고요. 아무 맛도 못 느끼고 아무 향기도 못 맡는 이 무미, 이 적막한 인생을 내가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 눌림이 사실 제가 가족되는데 티는 안 냈지만 목사가 또 너무 티낼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거.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마음의 눌림이. 그러다가 제가 오죽했으면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8월 31일 점심시간에 아내가 된장찌개를 만들어줬는데 2주 반 만에 정막을 깨고 아무런 맛도 없던 세계가 박살나면서 그 찌개 향이 확 다가오는데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냥 감격을 했어요. 야,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다니. 향이 느껴진다는 게, 맛이 와닿는다는 게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커피를 이제 마셨는데요. 그 2주 반 동안은 커피를 마실 때에도 이건 그냥 넘기는 거지 아무 향을 못 느꼈는데 그 센 커피 향도 도저히 못 맡았었는데 그날 커피가 딱 한 모금 넘어가는데요. 아시죠? 그 쌉싸름한 그 입안을 적시며 코로 퍼지는 그 쌉싸름하고 탄 향이 얼마나 좋던지 이거다. 이거야. 참 제가 참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2주 반 동안 나름대로 맛을 좀 느껴보려고 향을 좀 느껴보려고 향이 세고 맛이 센 거 그동안 먹지도 않던 거 막 먹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좀 강렬한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좀 먹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용케도 제가 안 먹고 있었던 과자 일부러 막 먹은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맛을 못 느꼈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 막 먹으면서도 제 마음 멋쩍기도 했지만 아니야, 내가 맛을 되찾기 위함이야, 향을 되찾기 위함이야 하면서 이제 하여튼 그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먹지 않던 것들 막 이제 먹어댔는데 그 8월 31일 이후 제가 새우깡을 먹었는데요. 야, 바다 향기가 물론 페이크 바다 향이지만 정말 그 전율이 제 몸에 새우깡을 통한 바다 향기가 전율이었고요. 또 저 원래 우유를 먹으면 안 돼요. 우유 제가 소화를 잘 못 시켜갖고 탈나는데 우유를 이제 내가 이게 우유 향을 내가 회복해야 돼 하면서 우유를 딱 한 모금을 마셨는데 그 아시죠? 고소한 그 고소함이 온몸에 확 퍼져가는데 막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했고요. 최고의 신비한 향기는 역시 복숭아였어요. 복숭아를 제가 이제 8월 31일 이후 딱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요. 야, 온 입에 온 이 얼굴과 온몸에 쫙 퍼져가는 복숭아의 그 오묘한 향기. 제가 눈물 났습니다. 정말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신비로운 향이 복숭아의 향이었던가.
면도할 때도요, 제가 감동했어요. 면도할 때 제가 혼자 부흥했습니다. 면도한 다음에 스킨을 바르는데 2주 반 동안은 그 강렬한 남자 스킨 향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8월 31일 이후 면도를 하고 스킨을 딱 바르는데, 야, 이거다 하면서 그 향이 막 그 코로 온 방에 퍼지는,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쓴 먼 문장이 있어요. 맛의 신비여, 향의 축복이여, 맛과 향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주신 대단한 축복이요, 황홀한 은혜요, 아름다운 행복이요, 신비한 기쁨임을 이제서야 온몸으로 깨닫나이다. 이런 글을 오죽했으면 제가 써 남겼습니다, 일기장에다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너무 잘 알던 말씀이었지만 흠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야, 하나님도 향기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향기를 맡으시는 것을, 향을 받으시는 거죠. 맡으시는 거죠. 그 창세기 8장 21절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난, 물이 다 마른 땅에 처음으로 발을 1년 만에 내디디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간절한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향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성막에, 성전에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했어요. 아론이 제사장이죠.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백성들의 삶이 향기로운 향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도 향을 소중하게 받으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초청받아 식사를 하시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평생에 모은 가장 소중한 보물 1호인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최고의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향유를 아낌없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 발끝부터 머리 위까지 그 놀라운 당대 최고의, 당시 샤넬 넘버 5보다 훨씬 아주 대단한 향이었던 나드 향이 다 온 집안에 풍기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 장면을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너가 나의 장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직감하고 나의 장래를 위해 이렇게 향유를 미리 부은 것이구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무명의 여인을 예수님은 놀랍게 축복을 하신 것이죠. 향기, 그 사랑의 향기, 헌신의 향기,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거고요. 또 아가서 말씀 가서 보면 아가서에 나오는 꽃밭, 동산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이 동산이 다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아가서 6장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주님의 교회가 향기로운 꽃밭처럼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도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천국의 향기를 강력하게 동서남북을 향하여 발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 향을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신다. 맛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6장 6절 말씀 가서 보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하나님도 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구체적이시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맛이 있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달콤한 맛이라는 것을, 우리 영혼을 살리는 달콤한 맛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요. 성도들의 말도 그렇기를 골로새서 4장 6절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명령하셨어요.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맛있게, 이 맛없는 세상에서 맛있는 달콤한 하나님 말씀같이 천국을 우리 들려주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소금 되지 말 것을, 천국의 맛을 항상 생생하게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맛이라고 하는 말씀이, 향기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엔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맛과 향을, 인생의 맛과 향을, 그리고 천국의 맛과 향을 충만히 그 신비를, 그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도전 정신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모든 냄새를 다 맡고 싶은, 또 세상의 모든 맛을 다 맛보고 싶은, 한복을 빼앗겨 보니까, 맛을 빼앗겨 보고 향을 빼앗겨 보니까 이 맛과 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향을, 모든 맛을 하나님 다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그동안 너무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거기까지 미치는 것이죠. 비단 맛과 향뿐이겠습니까? 내 옆에 항상 있으니까 그냥 사실 저도 맛과 향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걸 빼앗겨 보기 전까지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소중하다는 생각도 못했고 중요하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게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지고 긴장되고 두려워지고 그 적막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빼앗겨 보니까 맛이, 향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정말 신비한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 맛과 향 아니더라도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내가 그 소중함과 그 신비함을, 그 중요함을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항상 너무 곁에서, 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맛과 향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거룩한 그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인류는 절망입니다. 죄에 노예된 데서,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나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천국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당연하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가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나를 살리고 계신다,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다,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주실 수 있는 그 중요함과 그 신비함과 그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인생길에 생생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무 당연하게 항상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가족이죠. 교회예요. 가족은 우리 육신의 집이고 교회는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이 가정 그리고 교회 항상 있으니까 내가 대충 살 때건 내가 또 열심히 살 때건 항상 내 옆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그 중요함과 그 소중함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맛과 향을 잠시 빼앗겼던 것처럼 내게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신이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신경 써야 되고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가족이 없다면, 가정이 없다면 내 지친 몸과 마음을 어디서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까? 항상 늘 긴장 상태겠죠. 교회가 없다면 내 지친 영혼이 어디에서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특별히 추석 주간이다 보니 가정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 사실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 잔소리가 많아서 그래요. 멋있다 웃으시네요, 여러분들, 그죠?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이 항상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자꾸 놓치고 추석 때에도 집에 있기보단 친구 만나고 그냥 여행 가고 이러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 요즘은요 거꾸로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대요. 그래갖고는 또 부모님들도 오지 말라고 잔소리 하려면 오지 말라고 이제 그런다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재밌는 제가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제 고대 문명들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저 아랍 지역인데 거기서 아주 오래된 문명이 과거 수천 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엄청난 돌에다가 글을 상형 문자 비슷한 거 새겨놓고 고고학자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주 멋있는 이 비석 같은 기념하는 돌에 뭘 잔뜩 써놨는데 이거를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드디어 해독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론 왕의 업적을 기린 비석도 있고 했지만 그 비석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지금으로부터 무려 3,700년 전에 기록된 글인데, 자, 비석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기록해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기록해놨는데, 숨막히는 잔소리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딜 갔다 왔니? 아들이 답합니다. 아무데도 안 갔어요.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왜 집에서 빈둥대는 거냐?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철 좀 들어라. 내가 너한테 나무를 해오라고 했냐? 짐수레를 밀라고 했냐? 쟁개를 끌라고 하더냐? 내가 돈을 벌라고 했냐? 나를 먹여 살리라고 부탁을 했더냐?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나처럼 공무원이 되라니까. 형이나 동생을 좀 본받아 봐라. 너 때문에 밤낮으로 내 마음이 정말 힘들다. 어떻게 맨날 놀기만 하냐? 친척들을 봐라. 너 같은 애는 한 명도 없었다. 숨막히는 잔소리죠, 여러분. 이러면 이 말을 듣는 그 아들은 집에 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제 그 고고학자가 쓴 글을 읽다가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또 이런 잔소리가 있어야 또 가정이 가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잔소리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아니면 나한테 누가 해주겠어요, 감히? 우리 그래서 이런 잔소리를 싫어하면서도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또 다른 심리가 있으니 뭐냐? 모든 사람들이 꼭 사용하는, 한 번 이상 꼭 사용하는 명언이 있어요. 어떤 명언이냐? 따라하십시다.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왜 사람들 마음을 울리죠? 잔소리를 듣는 거 싫지만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도 가정이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있을 때 잘해. 이러한 말 속에 양심이, 우리 양심이 다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항상 옆에 있는 가정이고 가족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 소중함과 그 신비함과 중요함을 놓쳐버리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휴, 내가 뭐 맘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지. 내 맘만 먹으면 가서 뭐 성도들과 교제할 수도 있고, 내 맘만 먹으면 뭐 기도회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맘만 먹다가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회 참여 못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만 그냥 휩쓸려 지내다가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 너무 당연했던 가정, 너무 당연했던 교회,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이번에 맛과 향을 한번 2주 반 동안 빼앗겨 보면서 정말 절절하게 이러한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다. 당연할수록 소중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또 그렇게 여기는 것 중에 하루하루가 있어요.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하루 또 오니까 하루하루를 우린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든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내가 오늘과 똑같은 모습으로 깰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건 보장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야말로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닌 것이죠. 위대한 축복이고 신비한 은혜가 내게 오늘 주어진 이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 있으시죠? 생일. 저도 생일이 있습니다. 언제가 내 생일입니까? 생일이 또 무슨 날입니까? 내가 생명을 받은 날이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오늘 이 하루 내가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서 이 하루를 지금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을 받은 날이 생일이라면 하루하루 우리가 생명을 받고 있으니 사실은 매일매일이 나의 뭐예요? 생일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나의 생일인 거예요. 정말 소중한 하루하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우리 이게 명언이에요, 정말. 성경에까지 오를 말씀은 아니지만 명언인 것이죠. 하루가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귀한 시를 썼어요.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봅니다. 손바닥 안에서 무한을 거머쥐고 하루 속에서 영원을 붙잡습니다. 정말 귀한 깨달음을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 가운데 표현해 준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연결시키면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당연해 보이니까 당연한 줄만 알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것들을, 이게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날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맛과 향을 잠시 잃은 다음에 엄청나게 검색을 많이 했어요. 맛과 향, 코로나 해갖고 보니까 훈련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맛을 되찾으려면, 향을 되찾으려면 그 의사들이
여러 어떤 글들을 남겨놨는데 그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후각을 찾고 미각을 찾기 위해 최소 3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에 2번 이상 20초씩 강렬한 향이 나고 강렬한 맛이 나는 음식과 향을 접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2번, 최소 2번 이상 20초 이상 맡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미각이 돌아오고 후각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절하게도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미각과 후각 상실일 경우 완치되고 나서 길어야 3주 안엔 다 돌아온다라는 이제 말까지 남겨놨어요. 임상적으로 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훈련을 날마다 해야지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훈련, 우리가 맛과 향을 느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게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훈련을 맛보고 향을 느낄 때마다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천국을 얻었다. 항상 기억하는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볼 때에, 교회를 우리가 나올 때에 소중한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아름다운 신비이다.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하루가 신비이다. 오늘이 내 생일이다. 정말 소중한 날이다. 확신하면서 참으로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나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탐험가가 저 아프리카 사막을 탐험하다가 원래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사막을 잘 아는 탐험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지고 온 양식과 물은 다 동이 났어요. 이러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쳤어요. 사방이 다 모래천지예요. 어디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지쳐 쓰러져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눈 뜰 힘도 없이 누워 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눈을 그냥 스르르 떠봤는데 자기 바로 앞에 모래 속에 안 보이고 있던 작은 들꽃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누워있는 동안 바람이 불어 그랬는지 작은 들꽃 하나, 보랏빛 작은 들꽃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탐험가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들었냐? 이 모래천지 사막, 어떤 식물도 못 살 것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들꽃 한 송이를 돌보고 계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사막에서 방황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작은 들꽃 한 송이 속에서 깨닫고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서 정신을 차리고 그 사막을 탈출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겨준 것이죠.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중한 축복이고 은혜구나, 이것을 늘 우리 마음의 훈련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 하나에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늘 쓰러져가는, 사막 같은 세상에 쓰러져가는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그 훈련을 통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일으켜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만금이 있을지라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비교나 하고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어느 한 시기도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에 덫인 것이죠. 그러나 작은 향기 하나에도, 작은 맛 하나에도,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통하여 그 속에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며 인생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다면, 그렇게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넉넉한 믿음이 마침내 우리의 현실까지도 그 믿음대로 바꿔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넉넉한 믿음, 넉넉한 감사가 바로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 감사한 대로, 그 믿음대로, 그 받은 말씀대로 정말 미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으로 넉넉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세요. 이 넉넉한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선배의 선포를 보세요. 자, 8절부터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젊은 사자마저도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어떤 짐승도 사냥할 수 있는 젊은 사자마저도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이 끔찍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삭막하고 부족함 많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약속해 주셨어요. 넉넉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넉넉한 감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넉넉한 믿음과 넉넉한 감사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는 작은 향기 하나에도, 작은 맛봄 하나에도, 그리고 오늘 하루 속에서 천국을 보고 영원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 볼 수 있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신비한 삶의 주인공들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가 그 이 부분을 끝으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향이 한 가지 향이 아니에요. 다양한 향이에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토록 향이 다양하다니. 맛도요, 한 가지 맛이 아니에요. 너무 다양한 맛이 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다양함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채로운 하나님이시구나. 다양함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다양한 맛과 향이 있는,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것들이 즐비한 이 우주 만물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 속에는요, 다양함이 좋으신 거예요. 다양함이.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한 가지 소리가 아니고, 한 가지 향기가 아니고, 한 가지 맛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소리로, 다양한 그 빛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얼굴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다양한 얼굴입니다. 어느 누구도 몸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다양한 몸이에요. 목소리가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성격도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양한 성격, 다양한 기질이에요. 온 세상 다양한 색깔, 다양한 향기, 다양한 질감, 다양한 온도, 다양한 모양, 다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정말 다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제가 설교의 끝에 이 부분을 왜 강조해 드리냐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다른 인생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덫에 우리가 걸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가정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존엄한 맛과 나만의 존엄한 향으로 우리 주님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섭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의 삶이 나만이 낼 수 있는 향기요, 나만이 낼 수 있는 맛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맛과 향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믿음과 감사로 사는 것이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고 가장 진실한 경배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날마다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만의 진실한 노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중하게 귀중하게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아름다운 향기를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항상 그 향기를 받으시며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중장애가 있던 헬렌 켈러는 태어나자마자 9개월 만에 몸에 문제가 생겨져서 아시다시피 앞을 못 보게 되었고요, 귀도 못 듣게 되었고요, 말도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장애를 생후 9개월부터 안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남긴 글을 보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배운 것 중에 최대의 소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엇인가의 노예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장애의 노예 가운데 다 이 휘둘리며 괴로워하고 있던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자 자기는 자유해졌노라고. 이 헬렌 켈러 같은 다중장애인이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떤 세상의 속박과 굴레에서도 자유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의 글에서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도 더욱 충만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인생과 세상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가득하다. 헬렌 켈러가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냐?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만날 때마다, 헬렌 켈러가 워터라는 단어 하나 익히는데 7년 걸렸대요. 7년. 그런데 그 오랜 기간 헬렌 켈러를 만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일관되이 한 선포가 있어요. 헬렌,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 항상 그 말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을.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오직 나만이 낼 수 있는 향기가 있고요, 오직 나만이 낼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맛과 나의 향 특별한 것이다. 우리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서, 이 비교가 넘치고 이 질투가 넘치는 세상에서 자유하고 내게 주신 맛과 향을, 그 천국의 맛과 향을 여러분 내가 누리고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하는 소중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우리 포개합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추석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향과 나만의 맛, 우리 가정에게만 주신 우리 가정만의 맛과 향기를 하나님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이런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믿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가정과 맛과 향과 이 하루하루의 소중한 시간들을 넉넉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서 참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넉넉한 믿음과 감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만나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세상에 깨닫게 해주는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또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향기이고 소중한 마심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축되고 하나님 우리가 비교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나만이 낼 수 있는 그 맛과 그 향을 가지고 우리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여,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다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이 주신 신비하고도 중요한 이 모든 우리 삶의 환경과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순간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맛보아 알면서 이 놀라운 말씀, 이 신비한 은혜를 아버지와 깨닫게 해줄 수,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마다 이 진실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외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 문제만 나오면 위축되고 상처받고 어쩔 줄을 몰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않도록, 마귀의 이 잔인한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부모들과 자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은, 우리 각 가정은 오직 나만이, 오직 우리 가정만이 낼 수 있는 맛과 향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내게 주신 소중한 맛과 나만이 낼 수 있는 그 향기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한 찬양과 진실한 예배와 아름다운 신비한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넉넉한 믿음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누리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미래로 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가정에 함께 소원하고 있는 선한 기도의 제목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복 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선한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향기, 은혜의 맛을 마음껏 나누어 주는 우리 모든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예배드립니다. 우리 귀한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것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 아픈 곳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진로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 다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과 맛을 내가 누리고 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맛과 향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하십시다. 모든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힘차게 찬송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부모 자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